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 바로 뒤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읽고 19절까지는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변하게 되는 기쁨과 은혜의 삶에 대해서, 이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4주 동안에 걸쳐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축귀한다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뒤에 이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 이 세력가들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얻고 돈을 벌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효력이, 이 능력이 사라지자 이 빌립보에 사는 세력가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잘못한 일도 아니고 또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그 시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에도 모자를 터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감옥 가운데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르게 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 이 새 안식일, 이 3-7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7에 20일, 한 달도 되지 않는 보름 채 넘는 21일 기간, 그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난지 3주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핏덩이 갓난아이와 같은 아이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초보였지만 한참 지난 후에 이곳에서 들려오는 감사와 기쁨의 소식,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한 달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신앙에 엄청난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그 지역에 많이 퍼져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만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을 떨어져 있는 이 바울 선생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칭찬을 듣는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목사님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입니까? 우리 약수교회가 서울 지역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믿음에 있어서는 본이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에 있어서는 본이 되는 공동체였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요. 늘 부족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면
아울러서 여기는 항상 사탄의 방해, 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어려움들은 무엇이었는가?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흔적이 드러나게 되죠.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이해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이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는 대체로 불의 역사로 묘사가 됩니다. 성령 체험 받은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몸이 뜨거워지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성령의 역사를 불의 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뜨거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일부의 무리들이 불이 붙으면 이 불을 끄는 이 소방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탄생한 갓난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많은 하늘의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탄의 역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또 이제 막 믿음의 시작을 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이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마치 자기가 소유한 것 마냥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 나의 유익을 삼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케 했다라는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 가지 이방 문화, 특별히 컬트 의식이라고 그러죠. 신비적인 제의식이 많았던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거짓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곧 한 내일 모레쯤 온다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도 너무 긴가요? 오늘 오후에 당장 오신다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니 일할 필요도 없다, 뭐 먹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직 신비한 체험만, 성령의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니 여러 가지 교회에 병든 이상한 사탄의 시험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왜 도무지 일하지 않는가요?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일어나 자기 양식을 먹으라. 참 바울이 점잖게 타이르지만 굉장히 분명한 가르침이죠.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 마땅히 하루에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조용히 일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신앙에 있어서 뜨거운 체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체험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은혜,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신앙의 체험, 예수 믿어서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 체험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수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은혜와 감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좋다고 물 불듯 불 불듯 부어주시는 그 감사와 은혜만 좋아해서 그 뜨거운 체험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병이 들게 되죠. 마치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이거와 마찬가지일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결혼식,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예식입니까? 모든 일가 친척, 친구들을 불러서 공적으로 우리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생의 아주 귀한 의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은 결혼 생활의 시작일 뿐 결혼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결혼식을 결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결혼식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결혼식이 끝나면 서로에 대해서 소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식을 했다면 그 이후에 열리게 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더 풍성한 결혼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통해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 주십시오, 성령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를 바울은 특히 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술 취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술에 취한 것, 세상의 지배를 받는 모습인데, 세상 쾌락에 쩔어 사는 모습인데,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구호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나 천국 소망,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에 거하신 성령이 갑자기 나가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다스리심이 점점 더 약해지고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케 되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무미건조하게 메마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어떠한 윤리보다도 차원 높은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윤리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세상의 윤리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기독교 윤리, 성경의 성령의 사람들은 천국 시민의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지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또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늘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 특정 세력을 지지하면서 두둔하면서 그분들을 손잡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활동 참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당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작고 미미했습니까? 그야말로 소수,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심도 없고 작은 무리가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천국 시민들, 그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불에 타 화형당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며 죽어가는 그들의 순교를 목격합니다.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그들에게 자비와 선을 베푸는 기독교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보고 감탄하게 되죠. 그리고 저런 삶이야말로 천국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 신도의 수가 얼마인가, 재정의 크기가 얼마인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윤리로 또 여러 가지 지식으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아니 구현할 수도 없는 천국의 삶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미궁에 빠지는,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직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기독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보여달라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약수교회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주 작고 미미한 공동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땅에 천국이 실제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널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 시대의 예언이다라는 것, 박수나 무당이 어떤 신비한 심에 사로잡혀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이 신탁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와는 다르지요. 물론 이 미래의 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기도 하죠. 그런데 미래를 알리는 예언으로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주시는 거죠.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전달자의 기능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의 영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이 바울 시대 거짓 예언자들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분부하지요.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앞에 이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21절에서는 범사에 헤아려서 범사에 헤아리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잘 분별하라라는 권면이죠. 여러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 분별의 기준을 또 다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뭘로? 말로, 또 바울이 전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편지로 잘 분별하고 굳게 복음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말,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바울은 그의 말이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굳게 붙잡고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전통을 지키라라는 거죠. 여러분, 전통은 바로 기독교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오래된 시간에 이단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이 기준, 교리를 붙잡고 있으면, 말씀과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헤아려 취하다라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듯이 잘 점검해서 좋은 것을 붙들라라는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과 전통을 굳세게 꽉 붙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지금 한 5분 정도는 졸고 계신데, 아마 졸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문 열고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해놓고선도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기억이 온전치 못하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모여 서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 또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꽉 붙잡고 늘 공부하고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나라는 것을 설문으로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작은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 성경 공부 모임들, 이 교회, 이 기도 모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난 교회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는 코로나 중에서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수교회도 이 구역 모임 어려운 가운데서 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요 기도회, 또 여러 가지 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들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구역 모임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많은 그룹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많은 다양한 소그룹들의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푸른 대학이다라고 해서 교회 어르신들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나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노년 성도들을 위해 좀 더 다양한 활동과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다음 세대의 축인 30, 40 세대의 부모들,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약수 꿈터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하죠.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 너무나도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후자의 것,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데 나쁜 습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죠.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술, 담배 끊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다스리심, 그러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도 절제하게 되고 끊어내어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지금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 고치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악한 습관,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는데 내 모든 악한 습관을 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마약,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 분노, 또 교만도 끊어 버려야 할 죄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힘주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다 제하여 버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삶, 다음과 같이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해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영과 몸으로 본다라고 해서 영육 이원설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영과 혼과 몸에서 영혼, 영육 삼분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자들이 이를 놓고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많은 논쟁들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논쟁들을 다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이하게 바울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 몸을 경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영만 거룩하고 신령한 경험들만 귀하고 소중하다 여기고 우리의 육신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루고 몸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신학, 거짓 가르침을 반대합니다. 인간의 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임을 선포하기에 우리의 몸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도 몸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주 거룩한 선물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인간의 몸을 완성하십니다. 몸과 영은 하나로 이루어진 존재이기에 이 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운동하는 이유도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잘 돌봄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본이 되고 세상 모든 거짓과 죄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몸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게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무 소멸케 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과 멀어진 채 성령 충만치 못한 삶을 사신 것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다시 나를,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몸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선포하시고 연약한 질병, 하나님의 전을 해치는 나쁜 질병들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연약함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인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날마다 교제하게 하시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몸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달아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